안녕하세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함께 산책하기 Walk Together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으로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보물과 같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윈도우 패닝으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림과 글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의 키워드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하지 말라. 손가락으로 비판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타나 있죠. 두 번째는 구하라. 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 참 선한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또 두 아이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히스기야의 수로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키도 크고 덩치가 큰 편이라 이 히스기야의 수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요. 우리 저 앞에 보이시는 분 실로 자매는 이렇게 또 그래도 비교적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씀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 보시면 양의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일이죠. 속은 일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라는 말씀. 다섯 번째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모래 백사장에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에 베드로 기념 교회를 지어 놓은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하는 말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한번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진리에 대한 분별이나 혹은 사랑에 대한 권면과 훈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도 말고 사랑과 권면과 훈계 따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필요할 때는 사랑의 권면과 훈계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비판은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양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결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을 비판하면 도로 비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늘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엄청난 이
진노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비판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도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정치계에도 보면요. 어떤 다른 상대방 정당을 비판했던 그 말들이 몇 년 뒤에는 결국은 다 회자되어서 당신도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내가 도로 비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여러분 형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과 사랑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여기서 빼다라고 하는 단어는 7장 22절에 나오는 귀신을 쫓다라고 하는 단어, 귀신을 빼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먼저 내 안에 있는 귀신과 같은 그런 허물들, 그런 악한 것들을 먼저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거면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그냥 일단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서두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 혹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을 사실은 좀 조심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하라 하는 거죠.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구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비천한 인생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정을 아뢰고 간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다시 한 번 더요, 비천한 인생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사정을 아뢰고 간청하는 것이다.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정의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냥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본전이 아니라 기도는 안 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고 기도는 안 하면 점점 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약속이 뒤따르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요 반드시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은혜가 크시며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라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자면 가장 좋은 것은 곧 성령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약 성령이 없다면 그 인생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것들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실은 복에서부터 멀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붙들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는 자, 일단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반드시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혹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어요. 그리고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그 길은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힘들이지 않아도 되며 그저 본능의 욕구에 따라서 살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찾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그 안정감 때문에 난 행복해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다 보니 찾는 사람이 적어요. 환난과 시련이 많아요.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조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한번 잘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소수가 가니까 외롭고 불안해요. 그래서 왠지 나는 불행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종점 직전에 갈아타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작전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한 삶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만약 사명이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만 지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 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적당히 믿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철저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좀 환난과 시련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외로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 말씀주의가 되어서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고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과 미혹의 주요 수단은 거짓이에요.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 거짓 이론 등으로 거짓을 믿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나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섣불리 겉모습만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를 추구해야 되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가라 하는 말씀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려면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 거짓 이론들은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 나 이단이요 하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교묘하게, 그리고 마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처럼 왔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나 혹은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 혹은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사와 상의하여야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아까 그림 기억하시죠? 갈릴리 바다에 모래가 있었지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져 있는 것처럼 듣고 행하는 자. 배운 대로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는 성도. 배운 대로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은 곧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행하는 것. 뭐 병 고치는 것도 해볼 수 있고요. 중보기도 한다고 중보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은 곧 그들에게 사망이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7장 23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수십 년을 해도, 또 우리가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수많은 봉사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환란이 닥쳐오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평소에 그 말씀을 듣고 작은 거라도 하나 행하는 자와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환란이 닥쳐올 때 반드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배움의 열정도 좋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배우더라도, 설교를 단 하나만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단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공부했다면 이 말씀을 하나라도 한 가지씩 실천할 때 우리는 환란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은 좀 더 실천과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섯 번째는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산에서 보물과 같은 이 추억과 같은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진정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과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고 또 산상보훈의 말씀 더군다나 어색하기보다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하나도 행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작은 것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